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지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사역과 오신 이유와 마지막 유언의 말씀,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재론의 여지 없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 순간 거듭난 사람, 매 순간 시선이 어디에 집중될까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는 사람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표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로 주어진 삶의 자리와 위치를 정말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자신의 음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마다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지휘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표현하는 방법을 다 갖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음악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정명훈 씨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음악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뭘까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음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음악으로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춤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지요? 무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담긴 그 춤이 아름다운 무용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은 감탄을 하는 겁니다. 저 아름다움과 저 곡선미, 그리고 움직이는 행동 하나에 많은 감동을 입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지요?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나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처럼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어찌 그 주님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 생각나잖아요. 마음속에 애인이 있으면 생각하지 마라고 해도 늘 그 사람 생각날 거예요. 그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주님으로 주인을 알고 예수님 모시고 새로 거듭난 사람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걱정 많았을 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에요. 너는 단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것 아끼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끼고 도와주는 겁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문제이시지,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아닌가가 문제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무슨 조금 일이 안 된다고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험난한 길이지만 우리의 과제가 크고 어떤 프로젝트가 크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간증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쳐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내 속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찌 주님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도 주님의 성품과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앉아도 주님, 주무셔도 주님, 걸어가도 주님, 누워도 주님, 어떤 경우에도 넘쳐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내 마음에 있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서울을 가든지, 내가 미국을 가든지, 때로는 곤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니까요. 나는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를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집중되지 있지 않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매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내가 아파도 걱정이 없어요. 그분의 뜻 가운데 나는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크리스찬이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 훈련해야 될 이유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크리스찬들이 쉬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기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에 대한 제기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여러분 뭐라고 다시 묻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물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공동번역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어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대학교에 여러분 입학했다는 것과 대학생이라는 말이 똑같은가요? 다릅니다. 대학에 나는 입학했어요. 그러나 중퇴할 수도 있고요, 졸업 못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에 입학은 했을지라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할 수도 있어요.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휴학할 수도 있어요. 학칙을 위반해서 퇴학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다는 말과 지금 대학생이라는 말은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한 젊은이가 현재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당국을 요구하는 훈련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는 대학생일 수도 없고 앞으로 졸업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대학 중퇴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살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은총과 택함을 입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사람이 자퇴하고 중퇴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나간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중생적 거듭났다는 것과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뭐지요? 불연속적인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 또한 한순간의 경험으로 아닙니다. 나 그때 이런 역사 있었어. 나 그때 그 대학 입학했다니까. 여러분,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연속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연속적 의미로서의 거듭남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요.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난 삶의 훈련이 뭡니까? 피눈물 나는 독자적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불가의 득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경건을 훈련하여 갈 때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가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삶의 총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는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시하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물이란 세례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와 동떨어진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와 연합된 인생,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남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세례란 주님으로부터 죄의 씻음을 받은 크리스찬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 의식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난 삶을 사는 길이 세례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난 삶을 사는 길은 세례와 물과 뭐지요? 성령입니다. 세례와 성령, 이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훈련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가꾸어 주시고 우리의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하고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때는 성령으로 온다. 도움의 영, 보혜사, 위로의 영으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훈련을 통해서 내 의식으로, 결단으로는 외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류해서 어떤 득도를 하여서 도에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수양이 끝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 성령님이 필요하신 이유가 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는 헬라의 본뜻은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는 한, 위로부터 권능이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더듬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단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마귀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도외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지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부지런히 훈련한 그 결과 속에 나타나신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도외시하는 자에게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삶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음악을 하는 분들 보면 다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실력이 발휘됩니까? 안 되지요. 끊임없는 반복, 그 행동의 반복,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체득화가 돼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선수가 10명의 축구장 코트에서 11명 골키퍼 한 명씩 많이 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체력과 자기 훈련이 강한 선수들로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경기는 하나만 아니죠. 승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난 생명의 삶을 담는 그릇은 뭡니까? 우리의 지속적인 결단과 의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지정의, 이 의를 고루 갖춘 건강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고루 갖춘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감정한 풍부해서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내가 확실한 진리의 말씀에 분명한 지식과 그게 흥분된 기쁨 속에서 결단하는 의지의 능력, 이것이 합쳐져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과 대쪽 같은 의지와 결단이 한데 뭉쳐질 때, 어우러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했다고 한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하나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성이 풍성한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하나의 결단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강림하셨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지속적인 결단과 의지적 훈련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인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구원자가 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부단한 결단과 의지의 삶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은 오로지 지선의 집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부단한 결단과 의지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을 온전히 위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의 율법사들이 놀랄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그의 말씀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금식기도 40일 하고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 앞에 승리합니다. 무엇으로 이겨내지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무리들을 가르칠 때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신 주님께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기도하시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과 무거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감난산으로 가는데 습관을 쫓아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기분 나면 기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문제가 생기면 엎드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평소 기도의 훈련이 없었던들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습관이 빼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과 의지의 삶으로 응답한 예수님께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던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또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는커녕 자기 부인의 결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야망 때문이었지요. 당시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섬김받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아주 욕망과 야망에 들떠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성천하신 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와 말씀의 훈련에 나섰던 그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오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주님을 쫓아 살면 살수록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은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변화됩니다. 유대가 변화됩니다. 사마리아가 변화됩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증인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일 수가 있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런 훈련과 그런 어떤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 앞에서 결단,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움 속에 거하지 않는 한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의 저자 제임스 케네디가 그의 책 속에서 한 전도 대상자와 나눈 대화를 감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라고 전도했어요. 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요? 아니요. 아니라니. 방금 무엇이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지나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의 색깔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그 말의 진정성이 없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지정의지, 진리 되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말씀과 기도의 부단한 훈련을 통한 결단과 의지의 실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고한 진리에 붙잡히고 돌파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장사가 될 것 같다면 거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거듭난 삶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반문할까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입에 발린 소리는 믿음이 아니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일구는 삶의 부전승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후에 일평생 거듭난 삶으로 일관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때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난 그 거듭남을 단순히 한순간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으로 승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지만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물과